예,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기독교 하면은 떠오르는 게 십자가입니다. 과거에는요, 제가 청년 때도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마음이 많이 들었냐면은요, 지금도 이제 그런 어떤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차에 보면은 이제 백밀러에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달아놓고, 아니면 십자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달아놓고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몸에는 목걸이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물론 하나의 어떤 그 장식품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요, 그것이 부적처럼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달고 있으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위험으로부터, 어떤 그런 문제로부터, 이 사고로부터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은요, 그 십자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종교적으로 우리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청년 때 신앙생활하면서 왠지 그런 어떤 십자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십자가가 내 몸에 좀 이렇게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사실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또 목걸이도 한번 사보기도 하고, 또 책갈피에 또 십자가가 달린 그 책갈피도 사서 책에다 꽂아놓기도 하고. 왜냐하면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는요, 그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좀 안전할 것 같고, 좀 평안할 것 같은 또 그런 어떤 생각,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이 모르니까는요, 다 이런 뭔가 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식과 부적이란 어떤 그런 것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그렇게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도를 안다는 얘기는, 이 십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십자가의 그 형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십자가라는 거는요, 십자가의 도라는 얘기는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십자가의 형상이 아니라 십자가의 메시지, 즉 복음의 메시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깨달아지고, 이것이 붙잡아지고, 이것이 내가 누려질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메시지는 붙잡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의 그 틀만 붙잡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 속는 거예요. 계속 종교적인 것에 우리가 계속 휩쓸릴 수밖에 없고, 그런 것에 우리가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뭘 쫓아가게 되냐면은 세상 지혜를 쫓아가요. 그리고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을 쫓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총명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를 폐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지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론가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폐하신다, 하나님 멸하신다는 얘기는 가려버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없게 하나님이 가려버리셨다. 즉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이 은혜,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그것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려버렸다라는 거예요. 뭘 추구하니까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자를 쫓아가고 찾아버리니까 하나님이 복음에 깨닫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싹 다 가려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다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하는 것이 다 육적인 것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 세상의 성공, 그리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삶의 그 성공의 방법과 그 삶의 어떤 그 스토리라든지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고 있고 그것에 영향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를 추구하고 그 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잡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내가 붙잡는 것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 능력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오직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되냐? 바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모든 삶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돼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누려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끝이 나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무엇으로 하셨느냐? 바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해요?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봤을 때는요, 전도를 가지고 무슨 구원을 어떻게 구원을 되느냐? 전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너무 그거는 미련한 일이 아니냐? 너무 가치 없는 일 아니냐? 어떻게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명에 살고 죽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말빨이 좋은 사람이 전도가 되어지고 지식 있는 사람이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사람, 복음이 확실하게 결론난 사람, 복음이 누리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당시에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핍박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요 보이지 않게 뭘 통해서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가고 그래서 그것이 듣는 사람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면서요 이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하게 되고 유럽을 정복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봤을 때는 이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보내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의 전도자로 증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냐? 무엇이 십자가의 도냐?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즉,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안진병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뛴 거예요. 그가 평생에, 나서부터 평생에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 늘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 무능력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바로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어떻게 해요? 한 인간의, 한 사람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붙잡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을 붙잡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 실력을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 이것이 붙잡고 이것을 선포해 나갈 때 이 흑암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이루는 증인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와 그 이름의 그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흑암이 떠나가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묶인 자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가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실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삶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떤 삶이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가치 있는 것에 어떻게 해요? 인생의 모든 걸 올인해 버립니다. 거기에 투자해요. 가치 없는 것은 사람이 관심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까? 무엇에 가치를 둔다는 얘기는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까? 이게 내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 내 인생의 열매, 그거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치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로 누려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배경과 최고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으로 가장 최고로 누렸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최고의 고상함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것을 다 버리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세상의 것은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그건 잠깐 이용하는 것이지, 사용하는 것이지, 세상의 것에 더 가치를 둠으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우선순위가 그래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여러분 가치를 두고서나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헌신을 거기에다가 쏟지 마시고 정말 영원한 것에 여러분 가치를 두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축복된 복된 인생의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십자가의 이 능력과 십자가의 이 길 속에서 참된 증인으로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얘기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보셨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일어났냐? 지도자들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이게 다 나눠졌습니다. 왜냐? 나는 누구에게 나는 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지도자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을 추구할.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바울.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다 실으니까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파가 다 나눠지는 거예요. 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면은요, 다 파가 나눠집니다. 분열돼요.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얘기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중심. 십자가는 바로 희생이요. 십자가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요. 십자가는 모두가 어떻게 해요? 연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용서라는 거예요. 사랑의 가장 최고가 무엇이냐?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자꾸 인간 중심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가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다 분열하게 만드는 겁니다.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어떻게 원수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원수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십자가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가 되어져가는, 연합되어져가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증거와 그러한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에 봤을 때는 이 십자가가요,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18절 말씀에 세상이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도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봤을 때 십자가가 무슨 여기서 얘기하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는 자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얘기는요. 야, 십자가가 뭐 그 예수 믿는 것이 네 인생의 문제를 뭐 해결을 해주느냐? 거기에 뭐 인생에 뭐 답이 있느냐? 길이 있느냐? 그거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내 인생이 달라지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 생각과 그런 관점으로 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정말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고 응답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구원을 얻는 자. 구원을 얻는 자는 세상이 우리를 미련하게 보이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들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질까?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뭐 달라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진짜를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 끝. 이 고백과 이 선포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하나씩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또 막혔던 것들이 열려져 가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능력을 우리 모두가 붙잡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십자가에 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무한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무한한 그런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해요? 지혜와 능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춰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잘 들으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은요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는 것이고 능력으로 누려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지혜와 능력이라는 얘기는요 세상의 가치가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 각각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이거는 내 삶에서 가치 있는 거야. 이건 중요한 거야. 각각 딱 다릅니다. 가치 있는 것들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고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가치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가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참된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게 참된 능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가 전부인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은 뭐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감이 떨어지도록 그 밑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는 이 믿음, 이 힘을 어떻게 해요? 위에서 주시는 힘과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면서 내가 도전하고 정복해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참된 정복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 속에서 성령이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산업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있죠. 이 산업과 학업이 세상을 살릴 정도의 실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갖춥니까? 여러분, 지금 안 되니까는요. 작은 것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먼 성공의 자리에 있는 거, 그건 아직 멀었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내가 누려야 될 것, 오늘 내가 정복해야 될 것,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작은 것, 미래의 성공을 위한, 미래의 응답을 위한 그것이 오늘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가 쌓여 모여지고요. 한 주가 모여지고요. 한 달이 되어지고 1년이 되어지면서 이게 하나의 성공의 스토리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야. 이게 여정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가 되어질 때.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기도만 하고 위에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신비주의입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도전하라고 했습니다. 뭐 속에서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은혜를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참된 도전자여 정복자여 또 증인의 삶으로 세워져가는 응답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사실들을 우리가 찾고 누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십자가의 도는요 우리의 사망과 저주가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 사망에 따르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끝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내가 믿어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와 사망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앞에요?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거리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 구원의 그 자리에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피가 문설주에 피가 묻은 그 가정은요, 모든 재앙 저주가 다 뛰어 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두는 다 발라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이제 모든 재앙과 저주가 다 뛰어 넘어가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믿고 이제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해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 제 종로로 해서 끝났어요. 우리는 참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제 종노릇에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 종노릇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를 죄가 담당하지 못한다. 오히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죄에 노예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의 죄책감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노예가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는다는 얘기는 죄의 노예 상태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어떻게 해요? 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하나님이 이 나사로를 어떻게 죽어서 이제 무덤에 들어간 지 3일이 지난 이 나사로를 하나님이 이제 살리십니다.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예수님 이제 죽어가지고 이 들어간 지가 지금 3일이 지났는데 지금 썩어서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왜 그 문을 이 동굴 문을 열려고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뭘 믿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죽었어요? 우리 모두가 죄 아래서 사망 가운데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뭐함으로요?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함을 통해서 죽은 영혼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새 생명을 누린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증거와 그 증인과 그 삶으로 누려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구원의 증거를 누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셨듯이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똑같이 어떻게 해요? 그들도 살린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확신함을 통해서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이름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중심을 가지고 그러한 어떤 삶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만남 속에 생명 살리는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만이 인생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되어져 가요. 다른 것으로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잠깐의 육신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삶의 온전한 변화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한 인생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또 누리고 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또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가지고요? 기도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참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복하고 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신다는 거예요. 만남을 주시고,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흑암이 무너지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당장에 우리가 전도했을 때 당장에 사람들이 어떻게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에게 있는 흑암이 점점 꺾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도전하고 전복해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참 구원의 증거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와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